오늘 말씀은 부지런한 자는 현실 부정이 아닌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모두 밭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가는데 그 농부만 집에 남아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자는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살펴보니까 지금 어느 강큰 도둑이 대낮에 담을 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마음속으로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중얼거리고 다시 잤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다시 쿵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농부가 다시 힘겹게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부도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이 농부는 다시 이제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다시 들어 올리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 도둑놈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다시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은 살금살금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뭐든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하고 또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 도둑은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을 향해서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하고 다시 잤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얼마나 게으르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이야기지만 성경을 보면요, 게으른 자들은 당장의 눈앞에 처리할 일을 보고서도 모른 채 하는 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습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게으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하였던 그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 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지런히 예수님을 섬기게 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게으른 자의 특징을 고발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게으름과 뭐 부지런함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본문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잡으면서 참 생각했던 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실감스럽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세 가지 특징으로 분류하였는데요. 첫째는 게으른 자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3절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본문은 매사의 위험을 어떻게 보면 과장하여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지목합니다. 해야 할 뭔가가 있는데도 이 뭔가를 하기를 싫어하면서 이 위험을 과장하며 변명거리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있지도 않은, 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오히려 부풀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옛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부인이 당신 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신도 좀 나가서 좀 일 좀 하시오. 왜 당신은 놀고만 있으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그 남편이 어제는 씨앗이 준비 안 돼서 일을 안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안 나가길래 또 물으니까
오늘 안 나간 이유는 비가 오기 때문에 일을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 됐습니다. 또 다시 묻습니다. 왜 안 나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이 끓여준 북엇국을 먹고 속이 안 좋아서 안 나갔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술을 늦게까지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자기 부인이 끓여준 국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넷째 날이 왔습니다. 왜 오늘은 또 안 나가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어차피 씨앗을 뿌려도 이제 안 자랄 것 같은데 괜히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더 나아서 안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게으른 자는 항상 변명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과장하기 마련이고요. 아담의 죄도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때문이다라고 기가 막히게 책임 전가를 아담은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명거리를 만들어 자신의 어떤 상황을 여러분도 스스로 과장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과장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은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거나 뜬구름 잡는 소리로 그 상황을 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게으른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행동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4절 15절 보시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저는 14절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웃었는데요. 이 돌적이라는 것은 이제 문을 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어나기 싫을 때 이제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스마트폰 한번 보고 또 왼쪽으로 누워서 아내가 자고 있나 한번 또 보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굉장히 이제 비유를 잘했다라고 저는 이게 보여지는데요. 게으른 자는 그냥 그 자리가 좋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진행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개신교의 강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성도의 헌신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도의 헌신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돈 좀 있다 하는 성도들을 보면 교회에 헌금 내고 자기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요즘엔 언제부터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까? 사랑의 수고와 성도의 인내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당연하게 사랑의 수고와 또 성도의 인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돈 있다고 교회와 목사를 좌지우지하고 뒤에서 관망만 하는 자들이 과연 영적인 성숙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모이는 무리들한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그냥 이렇게 일 안 해도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먹을 것이 생기구나 이렇게 되니까 딱 사람들에게 그런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몸도 피로가 쌓여서 머리를 대시며 바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게 몸을 움직이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다라는 것이죠. 그의 제자들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거저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는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여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게으른 자의 세 번째 특징. 자, 16절 보시면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여러분들 왜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의 훈계를 굳이 거부하고 스스로 내가 맞다, 내가 지혜롭다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요,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싫다라는 것이 그 마음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요, 절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기 때문에 온갖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게으름은 결국 교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병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5절을 보시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참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잘 안 합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할 때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방목 목회를 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고쳐지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쥐가 뭔데 하면 공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자기 삶에 문제 의식이 있어 물어보는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 순수함도 물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배우는 자세가 있다, 배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 어린아이를 해석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의 가르침을 잘 흡수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배우는 자세가 있는 자들은 자신의 죄도 깨닫고 또 인간의 낮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높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으니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부지런한 자들은요, 지혜자들의 훈계를 흘려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지혜와 또 지식을 얻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말씀의 훈계를 들으며 자신의 낮음을 깨닫게 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게으른 자의 특징 3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게으른 자들은 자기 환상에 사로잡혀 있고 또 움직이길 싫어하며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사람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실 부정하는 자들이다라고요. 현실을 부정하기에 목표가 아닌 환상에 사로잡혀 있고, 현실을 부정하기에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자기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게으른 자들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곧 현실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삶도 부정하려 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어떤 임박한 재림이 어떤 그런 이제 소문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그런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한층 고조되었을 때의 어떤 그런 배경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2026년도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나 저는요, 어차피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동안 못 해봤던 거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뭐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도 만나고, 뭐 취미 생활에도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삶을 그다지 이제 애써서 노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휴지 조각 같이 쓸모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애써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또 설교하고 이제 성도들이 그거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한테 나중에 직접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교인들도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복음을 듣고 소식이 들리니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그것만 하면 사람이 심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옆 교인들 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애써서 일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괜히 핀잔지고 그러다가 싸움 나고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어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이제 게으른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니 제대로 된 삶의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죄성을 아셨기 때문에 언제 오신다라는 날짜는 절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자기도 모른다고 하신 게 이 재림에 대한 날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뭐 유토피아를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살면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임박한 재림론에 빠진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냥 재림만 기다린 거 아닙니까? 재림은 그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뭐 휴거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 휴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허락된 삶이 고단하고 또 힘들고 짜증난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지런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현실 부인이 아닌 자기 부인을 통한 삶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부지런한 삶이 항상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닌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보시면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부지런하면 풍요로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어떤 말씀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0장 4절을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면 뭐 부해질 것이다, 가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등가식의 어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부지런하다고 꼭 부유해집니까?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1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당혹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만 읽는 게 아니라 전도서 9장 1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신 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은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던
삶의 지혜들이 깨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빠르게 달리면 경주에서 우승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힘센 용사는 전쟁에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 지혜와 명철, 지식을 가진 자들이 항상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나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부지런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부지런한 삶과 어떤 부유한 삶, 이걸로만 항상 매칭시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항상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사업에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삶을 잘 관리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의 문제는요, 복과 물질, 복과 성공, 복과 잘됨, 이런 어떤 도식으로만 신앙의 구조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들이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쩌리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루저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내팽개쳐 드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후자 쪽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의 부지런함은요,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그렇게 부지런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은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지런함이 그냥 몸을 바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지런함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저와 한 절씩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살아갈 때에 약속된 것들을 실제적인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기 레이스와 같습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결승선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100m 달리기처럼 신앙생활에서 즉각적인 어떤 두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시험거리가 생겨버리면 그들처럼 빨리 무너지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신앙을 그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빨리 해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화의 단계로 올라가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는 만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현실, 지금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교회들이요, 지금 돈이라는 우상에 대부분 다 쓰러져서 모든 일들이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래에 저도 아내가 얘기했던 교회에 또 전별적인 문제 때문에 또 엄청난 교회가 또 시련에 겪게 되었다라는 말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계속 문제가 뻥뻥 일어나는 게 돈 문제예요. 관리를 안 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 지금 명목상에 지금 신자들로만 가득합니다. 뭐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뭐 다 자기가 뭐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죠. 지금 목회자들은요, 지금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무기력함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좋아질 것이라는 선포만 한다고요? 이 상황이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부지런하게 자기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각자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눈에 보이게 바뀌는 것 없고 또 하기 싫은 부분도 분명히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내와 수고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부지런히 관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